어제가 8.15 70주년이었는데요. 이제 LA 곳곳에서도 기념 행사가 여러 곳에서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광복 70주년이지만 이 세계적으로는 그 일본 왕이 항복을 함으로 말미암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날이기도 합니다. 이 전쟁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일이 그 1972년 괌에서 있었습니다. 이 괌에 그 탈로포포, 괌 다녀오셨나요? 저는 못 가봐서. 탈로포포라는 그 아름다운 그 강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강에서 이 통발, 이 나무로 얽어서 만든 그 통발을 넣고 새우를 잡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꾸 이 새우가 자기가 잡아놓은 거에서 점점점 없어지는, 누군가 훔쳐가는 것 같다는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몰래 이 원주민 중에 2명이 그래서 숨어 있다가 누군가 와서 그 새우를 통발해서 새우를 가져가는 그 사람을 잡았습니다. 잡았더니 나이가 많은 노인인데 이제 짐승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하고, 근데 말을 해보니까 이 괌 언어를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넘기게 되는데 그 사람을 나중에 보니까 그때가 1972년인데 1943년에 일본 주둔군으로 괌에 와서 있던 그 일본군 오장이라고 하는데 아마 우리나라로 하면 병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전쟁이 끝난 것을 알지 못하고 거의 28년간을 1943년에 괌에 와서 이 다음에 그 미군의 그 공격을 받아 정글로 도망을 갔고, 그리고 나서 그 부대에서 이탈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 생존을 위해서 그 28년간을 정글 속에서 그건 이제 나중에 밝혀진 이야기지만 땅속으로 1m를 다 파고 또 옆으로 2m를 들어가서 조그만 동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대나무로 이 지붕을 덮어서 겉에서 봐서는 아무도 모르게 그곳에서 밤에는, 낮에는 그곳에 숨어 있고 밤에 나와서 새우도 잡고 개도 잡고 또 나무 열매도 따고 새 짐승도 잡고 그렇게 28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전쟁이 끝났다라는 그 소식을 알지 못한 채 살았던 사람. 네, 제가 가서 그 사진을 찍어 왔어요. 그분이 이 28년간 살았던 조그마한 그 동굴입니다. 지금 이 사람보다 더 그 일본의 패장병보다 더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파놓은 그 조그만 땅굴에 들어가서 누구에게 들킬까봐 위를 덮고 불안에 떨고 있는 현대인들. 그래서 이 실존주의 신학자인 이 폴 틸리는 이런 현대인들의 불안 심리를 존재의 불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존재의 불안을 3가지로 나누는데 이 죽음에 대한 불안, 또 이 죄책감에 대한 불안, 내가 지은 죄, 그리고 또 이것을 해서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 실패에 대한 불안.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존재에 불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이 정신건강 통계에 의하면은 13.3%, 미국 성인의 13.3%가 anxiety disorder, 불안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클리니컬 디소더로 병적인 그런 불안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옆에 분들을 보면서 얘기하시겠는데 불안하십니까? 옆에 분의 얼굴을 보니까 갑자기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어. 갑자기 편해지다가 옆에 분 얼굴을 보니까 불안해지는 분들이.
과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십수년 동안 숨어 살았던 그 조그만 땅굴에서 나와 이 불안에서 벗어나고 또 불안의 원인이 되는 그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을까? 네, 우리 1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 이제 어떤 그 장로님이 전도를 아는 분을 전도를 하려고 이제 그분을 딱 놓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도 죄인입니다.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니까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화를 벌떡 내면서 내가 살인을 했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왜 내가 자꾸 죄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죄인이신가요? 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는 살인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불륜도 안 하고 또 거짓말도 안 하고 이 법에 어긋나는 죄를 안 졌는데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죄인으로 봅니다. 3장 로마서 3장 16절에 보면은 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다 어렵다고 나는 도둑질도 안 하고 난 지금까지 너무 성실하게 정말 잘 착하게 살았어. 누가 나한테 표창장 안 주나.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로운 사람이 없고 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구나. 다 죄인으로 보이는구나. 이 로마서 5장 12절에 자, 우리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라. 아담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함을 통해서 선악과를 내가 여기서 한 뭐든지 다 해도 되지만 이것만은 따먹지 마라. 그런 하나님의 신신당부를 어기고 불순종함을 통해서 아담이 죄를 졌고 그 죄를 통해서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느니라. 그 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는 의로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것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태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에 전에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노염을 받는 죄인으로 태어났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설교,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아직도 전쟁 중입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제목은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다 죄인으로 보이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당시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같이 다니고 식사를 자주 했습니다. 그랬더니 스스로 죄가 없다 하고 의롭다 하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왜 저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죄가 있는데도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구나.
그렇지만 저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죄 있는 걸 깨닫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란다. 의원이 필요한 거는, 의사가 필요한 거는, 이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그리고는 스스로 옳다고 하는, 나는 죄가 없어,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상종조차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고 얘기하시는데 죄인이 많네요. 자, 우리가 과연 그런 죄인이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죄인이라면은 어떻게 이 죄인의 신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추록이라고 그러죠. 감옥에서 나오는 게. 이 추록해서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뭔가 이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힘으로, 뭔가 이 행위로 그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통해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쓴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그 편지의 내용인데, 그 당시 로마 교회에는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방인이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근데 이제 평생 유대인으로 율법을 지키며 살다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메시아로 영접을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심지어는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에 그런 소식을 들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가 쓴 편지의 내용이 이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 이와 같이 이 율법의 행위로 또 할례를 받아야만 죄인의 신분에서 의롭게 된다고 믿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무리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그걸 또 애쓴다 할지라도 그 행위, 그 공로, 너희들의 그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단지 율법으로는 뭐를 한다고요? 죄를 깨닫게 할 뿐입니다. 그 율법의 한계, 행위의 한계입니다. 내가 이것이 율법에 비춰봤을 때 내가 이게 잘못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율법에 비춰봤을 때 내가 이게 죄를 짓고 있구나 라고 깨달을 정도에 불과하지 죄에서 건져내고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의인의 신분으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가이드 역할, 몽학선생, 초등교사의 역할을 할 뿐이고 그 죄에서 구원하지는 못한다. 안내 역할만 율법이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몇 주 전부터 이 웨슬리를 통해서 영국을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역시 이 웨슬리도 이 로마 교회의 그 율법주의자들과 똑같은 생각을, 이 젊어서의 웨슬리는 그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 옥스포드에 있는 동안 홀리 클럽을 만들고 딱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금식하고 또 감옥에 가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또 가리키고, 이렇게 규칙적인 행위,
그 선행과 경건한 그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역시 그와 같은 믿음으로 이 행위로 내가 구원을 받아야지 라는 그 마음으로 그 당시 식민지였던 이 아메리카 대륙의 조지아로 선교를 떠납니다. 웨슬리가 보기에는 그것도 일종의 선교 행위,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아야지. 그래서 웨슬리가 배를 타고 얼마 만에 도착했는지 아세요? 영국에서 배를 타고 아메리카 조지아까지 얼마 만에 도착했을까요? 네? 3달. 3달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착한 곳에 기념비가 저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조지아 서바나라는 곳인데 웨슬리가 배에 처음 도착한 곳이라고 저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동산, 거기서 이제 목회를 했던 그 조지아 지역, 그 당시 그 식민 지역에서 그 원주민들, 인디안 원주민들과 거기 정착민들을 상대로 선교를 했던 웨슬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이 웨슬리의 그 아메리칸 교구라라는 그러한 사인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역시 그 조지아에 도착해서도 자기가 옥스포드에서부터 시작했던 그 규칙적인 생활, 정시에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또 남을 도와주고 또 이 금식하고 이런 그 규칙적인 생활을 조지아에서도 역시 선교 활동을 하며 그것을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그와 같은 행위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거라고 그 웨슬리 자신이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점점 자기 자신의 뭔가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겉으로는 이와 같이 잘 규칙적인 경건생활을 잘하지만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음의 공허함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 경건생활을 잘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공허할까? 결국은 2년 남짓의 이 조지아 선교를 실패하고 맙니다. 누군가 이 여인과의 연애 사건에 연루가 돼서 결국은 그 지역에서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러서 밤에 아무도 모르게 거의 배를 타고 야반도주 하듯이 그 선교지에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웨슬리는 철저하게 그 자기 자신의 그 실패, 그리고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 이 좌절과 절망감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웨슬리는 결코 행위로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때서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이 경건한 생활을 하고 행위를 통해서 선교까지 가면서 이 구원을 받고자 노력을 하고 의인으로 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것을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행위로 안 되면 무엇으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자, 믿음으로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 그랬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울왕이 스스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왕 대신에 다른 사람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도자로 세워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택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디 가서 그 이새라는 집에 가서 그 아들들 중에 하나를 기름을 부어서 사울왕 다음 왕으로 준비하게 하라.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사무엘이 기름병을 들고 이새라는 사람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이 아들 중에 아들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으니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시오. 7명의 아들이 쫙 왔어요. 그 중에서 가장 출중한
큰아들 엘리야,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하였더라. 저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구나.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급하게 말리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한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너를 정하라. 내가 네 이름을 버렸노라. 내가 너로 사사하지 아니하니 사람을 외모하니까 나 여호와는 진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가 엘리압이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하고 아주 멋있는 늠름한 사람이지만 너와 너를 비롯한 그 모든 사람들은 그의 외모를 보고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이라는 귀한 선지자가 와서 우리 집에 잔치를 한다. 우리 중에 한 명 기름을 부은다. 그래서 아들을 다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초대되지 않은 천대받는 막내 8번째 형들 대신 형들이 중요한 자리에 있는 대신 양을 치고 있는 그 막내 다윗을 불러오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다윗에게 천대받는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가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그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가?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가? 머리로만 알고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마음까지 내려와서 그것을 확실히 자기 것으로 믿고 있는가? 그냥 알고 지나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것으로 그것을 믿고 있는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로마 교회 율법주의자들이나 젊었을 당시에 웨슬리의 공통점은 가장 중요한 것, 그 믿음이 빠졌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로마 교회의 그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한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내가 열심히 그 행위를 하고 있지만 그 행위로는 안 되고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느니라. 우리가 열심히 이 행위로 신앙생활, 종교생활, 이 열심히 행위로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행위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벗어나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함을 받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 믿음은 과연 어떠한 믿음일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지게 된다고 하셨는데 이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되나?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믿음은 시작.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단순하고 그리고 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가 되는데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너희들이 의롭게 되느니라. 우리가 이 복음 중에 복음, 성경의 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를 줄여서 가장 중요한 한 센텐스로 줄인다. 그게 성경의 몇 장 몇 절인지 아시나요? 네, 복음 중에 복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시겠지만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또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고 또 나를 위해 스스로 제물, 구약의 시대에 어린 양을 바쳐서 희생제사를 드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화목제사, 희생제사와 같이 스스로 희생제물, 스스로 화목제물, 스스로 어린 양과 같은 그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사하여지고 용서함을 받았다. 나는 그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사망에 왔듯이 예수님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시는 믿음은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웨슬리에게로 돌아가서 이 선교에서 돌아온 선교를 실패하고 돌아온 이 웨슬리가 깊은 좌절감과 절망감 가운데 이 신앙의 갈등과 회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것,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키고 그것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었어. 무엇이 어떻게 잘못된 건가? 그러다가 그 갈등과 회의 속에서 웨슬리가 런던시의 올더스게이트라는 거리에 그 기도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썩 내키지 않은 그의 일기를 보면은 썩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기도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저 뒷자리에서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이 로마서, 오늘 이 읽은 본문이 있는 그 로마서에 루터가 쓴 그 로마서 서문을 읽는 동안 그의 마음속에 큰 충격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참석했던 그 기도 모임의 장소, 그것이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되고 있는데 제가 역시 또 가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이제 런던 박물관 앞에 있는 저 큰 기념비, 웨슬리가 태어난 그 웹워스나 웨슬리가 공부를 하고 또 교수로 재직하며 10수년을 머물렀던 그 옥스포드는 거의 달라진 게 없이 웨슬리 당시 30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 런던은 너무나 많이 변해서 그 당시 웨슬리가 참석했던 그 기도 모임의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저렇게 기념탑이 놓여져 있습니다. 저 기념탑은 웨슬리가 회심한 자기 자신의 삶이 신앙이 180도로 변한 그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을 듣는 가운데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삶이 변화된 그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데 저 내용은 저기에 쓰여져 있는 글은 그날 웨슬리가 쓴 그 일기의 내용입니다. 저기에 쓰여져 있는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1938년 5월 24일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이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제거하셨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 확신을 얻었다.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중생에 대한 거듭남에 대한 회심에 대한 그 구원의 확신을 얻은 그와 같은 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이와 같이 웨슬리의 회심한 그 기념비의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그 올더스게이트라는 거리의 기도 모임에 참석했던 이 웨슬리가 그곳에서 이와 같이 로마서 서문을 읽는 가운데 구원에 대한 확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지금까지는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그 믿음은 없었는데 그 믿음이 들게 되고
그를 통해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삶이 180도로, 그의 신앙이 180도로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 우리 오늘 이 본문의 5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동안에는 이 화평이라는 것은 이 에이레네라는 이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평안, 영어로는 이 peace. 그동안에는 이 죄책감에 대한 그 불안함, 이 웨슬리에게 있었지만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평안함, 마음의 참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마치 28년간 정글에 있었던 그 일본의 한 군인 폐장병과 같이 더 이상 불안하지도 않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 그 같은 참 평안을 누리는 웨슬리가 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을 통해서 이웃들과 화평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하고도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